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성경이 있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 읽기를 통해서 사도행전도 꼼꼼히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도행전을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대반전이 만들어낸 제자들, 사도들의 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도망친 사람들이었어요. 다 도망친 사람들. 여러분 너무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게 여길 거 없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각오 충만했죠. 의욕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요, 그들의 각오와 상응하는, 그들의 의욕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근본이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헬스클럽이라든지 피트니스, 다이어트 이런 데서 이제 광고하는 거 보면은 전단지에 before, after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게시해서 그렇게 광고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체중이 늘었었는데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before, after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그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변화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도 사역을 시작하고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특별히 젊은 시절 우리 청년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고 같이 진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야, 은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생명이 임하면 바뀌는구나.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된 일이에요. 정말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청소년 아이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리고 쉽게 소위 말하는 좀 성실하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옷도 좀 세속적으로 입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가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의 변화를 지켜보는데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은 청소년기의 아이가 화장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중에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 아이가 청년이 되어 있었죠. 그때 그 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쓰는 말, 표정 다 달라져 있는 거예요. 옷부터. 여러분 이런 비포와 애프터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목사의 가르침이나 권면이나 교회의 규율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어떠함에, 세상의 어떠함, 교회의 어떠함에 푸시업 당해가지고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런 거는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100번 얘기해도 바뀌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 받고 거듭나면 그들의 관심사가 바뀌어요. 말의 주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그 전혀 상관없어요. 묻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쟁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찌 내게 그리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보려고 했어도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별로 그 이제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내게 유익이 될까? 이것은 내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는 마로티스라는 말로, 이 증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마로티스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뜻과 순교자라는 뜻을 더불어 포함하게 되었을까요? 이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고백을 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산기 두들겨 보지 않아요. 이 고백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교회를 다루는 것이 내 살림살이와 내 생활에 어떤 도움이 있을까?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을 공부하고 있는데 잠언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이 좀 변화되지는 않을까? 나의 삶에 유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에 도움을 얻기 위한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증인된 삶,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을요 과감하게 던지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언어폭력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만 하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폄하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변화하는 삶의 열매를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좀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코이노니아를 경험했는지, 성도의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무엇일까?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모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 거기서 만나는 관계 말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는 코이노니아, 교제는 어떤 것일까? 이것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춥구나,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너 배가 고프구나, 좀 맛있는 거 먹고 다니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헐벗은 자를 입히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함께 돕고 나누는 삶. 여러분, 이것은 청직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그것을 맡아 섬기는 사람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흘려보낸다, 나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신자의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갖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더 누리고 싶은 것, 상대방의 불행이 전혀 나에게는 계산되지 않는, 내가 행복하다면 괜찮다라는 그 삶, 극히 이기적이고 극히 자기중심적인 삶,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봤을 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왜 내게 물어봅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타락한 살인자의 죄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다르지 않고 잘 변화되지 않고 변화가 더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메시지라고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끝없이 이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기 물건을 조금 더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것.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분명히 하잖아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몇 년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던, 지식적으로 얼마나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셨던 상관없이 이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삶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초대교회,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었던 비밀입니다. 부활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비밀들. 이렇게 참된 부활의 신앙은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과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시간에 그곳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퍼스펙티브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틀로 바라보는 윈도우, 이 창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창문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합되어서 오직 이 세상을 서로 더불어서 의지하고 끌어주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당신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고요. 이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말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멘트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희생과 포기와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가말리알 문화, 그 밑에서 공부했다라는 그 교육의 최정점을 집었던 자신의 그런 배경과,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어떻게 보면은 절대 열등하지 않은 그런 민족성과, 심지어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이 모든 것까지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라도 갖고 싶어 안달을 낼 텐데 사도 바울은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간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부활 신앙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의 소원은 자연스럽게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사도이기 때문에 의무요,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끝없이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조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능력,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맛보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 최고의 법적주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살면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누리고 싶다라는 갈망이에요. 여러분, 이 갈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갈망이 있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날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릎 꿇게 될 거예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거짓 샬롬 외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난주 중에 제가 메시지를 받고, 야,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야, 이거 산 넘어 산이구나. 여러분, 산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산맥. 뭐 지리산이라든지 가보면은요, 저 멀리 보면은 첩산중이에요. 그냥 산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또 넘어 산, 또 하나 넘어 산, 저 뒤에 또 산이 있어요. 야, 인생이 왜 이럴까? 저게 저 성도에게 일어나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가볍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야,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내 삶에 이러면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도 이겨내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 그치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에 면죄부를 받겠다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 100% 시험 듭니다. 별로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죽을 때까지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거친 표현이 아니거든요. 죄된 육체,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죄의 형상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덩어리인 육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의 법 가운데 갈등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장 불행한 분이죠.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단박에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감정의 변화가 있고 공격이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추적해서 보시면 진짜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신란하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웁시다, 연보합시다 그랬더니 사기친다 그러고 돈 가지고 횡령한다 그러고, 뭐 듣지 못할 수많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모든 감정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수구처럼 다 쌓여서 바울 가슴속에 와서 박혔을 겁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 복음이 없었다면 바울은 못 견딥니다. 저도 가끔 여러분들 지켜보면서 그것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만 이겨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속상한 거예요. 왜 속상한지 아세요? 힘들게 보이니까. 절대로 그걸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인생의 여러분 마지막 끝은 뭡니까? 야, 정말 최고의 비극이다라는 건 죽음 아니겠습니까? 인생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 다 줄 테니까 마치 파우스트,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네 영혼을 취하겠다, 너 죽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거래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숨값과 세상의 그 어떠함을 여러분 바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만큼 목숨, 죽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음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활신앙이 무엇인가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시노에라, 그 어떤 감정에서도 우리는 일체의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게 돼요. 그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그분이 겪으신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고난이 오게 됩니다. 초신자 때는 화내고 자기 어떤 감정 다 쏟아내고 다 표현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게 되고 절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의 횟수나 양은 절대로 줄지 않아 오히려 더 많습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그분이 겪으신 고난,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은 너무 자명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은 거룩하셨고요. 거룩이라는 말 아시죠? 하기오스라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구별되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분리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분리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거룩하신 주님을 미워했고 증오하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향해서는요, 동일하죠. 죽이려고 할 겁니다.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의 죄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세상의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바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일어났고 예수님께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에 가보면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의 닉네임,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분 안에 희락이 있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쳤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슬픔을 당하는 사람,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 같은 종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는 내 안에 채우며 살아가겠노라. 예수 믿고 번영하고 번성케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 어떠함이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는 조건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본받는 것입니다. 이 지경까지 가야 됩니다. 이 지점까지 가야 돼요. 고난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 죽을 거야 라고 덤벼드는 사람은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준비,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주님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따라오는 대상에 대해서 조건을 두지 않았어요. 세리도 괜찮다, 장녀도 괜찮다, 어린아이도 괜찮고 노인도 괜찮다, 학력이 있고 학력이 없고 아무 상관없다, 아무라도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조건이 또 하나 따라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준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서 장례를 마치자마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비인격적인 분으로 폄하하진 마세요. 주님은 즉시로 즉각적으로 내 모든 것은 내어놓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살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비슷한 사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예배할 수 없고, 나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청소년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 가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게요. 청년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면 내가 신앙생활 멋있게 헌신하면서 해볼게요. 결혼하면 그렇게 해볼게요. 결혼한 다음에 쉽던가요? 지금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 어떠세요? 그때가 쉬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난 시간이 쉬워요? 지금만큼 지옥인 때가 없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날마다 씨름해야 되고 너무 버겁고 어렵고, 저는 그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준비, 여기에는 그 어떠한 것도 개입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숨값이라도 내어놓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수 믿고 내 삶이 좀 편안함을 누리겠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거 결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알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그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그분이 받으신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시요,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싶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는 거예요. 그게 쑥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엠마오로 돌아갔잖아요. 다시 가서 고기 잡았잖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비참해지는 겁니다. 부활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받으신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으심까지 본받겠다. 이것이 기독교고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성화의 본질이에요. 신자의 삶은 거룩한 삶, 성화잖아요. 이것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한 고백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 부자 되는 이야기 말고, 그런 천박하고 진부한 얘기 말고, 기독교는 그런 수준의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구원의 완성이죠. 잘 들으세요. 구원의 완성. 구원이 뭐 버퍼링 되느냐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 영화죠. 영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왜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거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죽음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 영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사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삶의 연속.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9절 말씀에는 칭의를 얘기를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죠.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구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죠. 하나는 칭의, 이것도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칭의를 구원으로 얘기할 때는 구원 받았다, 그냥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는 성화,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때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구원입니다. 마지막 구원에 대해서 너희는 완전케 될 것이다, 영화거든요. 영화. 빌립보서 3장 9절에 가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이 구원을 얘기하고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성화를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날마다 본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 구원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11절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영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있는데 성화가 좌절되고 영화가 좌절되는 건 없습니다. 성화는 되는데 칭의가 없고 영화가 없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는데 난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 난 이렇게 죄의 끔찍함 속에서 날마다 반복하니까 영화는 없을 거야, 이것도 없습니다. 칭의가 확실하다면 여러분 성화도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을 끝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영화를, 부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생명을 지금 살아가는지,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떤 만을 따라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들처럼 죽을 생명을 사는 자들인지 부활 생명을 사는 자들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알아야 분별이 되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십시오. 누구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키세요. 그리고 나에겐 이것이 없다 여겨지시면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여러분들? 요즘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이 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런 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가르쳐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도 죽는 것을 잠잔다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나서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힘을 얻죠. 힘을 얻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너무 과로해서 이러다 죽을 것 같다. 그럴 때 그냥 잠들게 되죠. 그러고 나면 아침에 그 피곤이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아요.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잠에서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잠을 자시고 일어나셨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아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일어났으니까 아싸 새날이 되었으니까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여러분 불과 6시간 전 아니면 5시간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신 모습 그대로십니까 지금? 아니시죠? 그렇죠? 아무도 아니실 겁니다. 화장도 하고 로션도 바르고 스킨도 바르고 그렇죠? 면도도 하고 옷도 바꿔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렇죠? 그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죽은 자와 같은 자세로 산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일어나셨습니까? 부활신앙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잠자던 옛사람의 형상이 청산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세상의 운세를 따지고 내가 원하는 이기적이고 내 삶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잠자던 죽음에 거듭나기 전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부활 생명을 가졌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제발 부탁이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제발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지지 않았느냐. 너희 새 사람 되었다. 이제 정신 차려라. 너 이제 잠겠다. 이거 잠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마.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땅의 것을 붙잡을 수는 없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집착할 수는 없지 않니?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위의 것 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그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욕구들, 욕망들, 소욕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알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힘든 싸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은요, 20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대 그 다음으로 행복했어요. 40대 그 다음으로 행복했어요. 50대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왠지 아세요? 20대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 내 시점에서는 그것이 죄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굉장히 자유하게 살았어요. 신앙이 있었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나를요, 저를요,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정말 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귀처럼 서시 윤동주의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어떻게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단언컨대 제가 60대가 되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왜요? 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은 더 넓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음란함. 예전에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몸이 죄를 지어야 음란하다 생각했는데 생각으로만으로 지은 죄도 음란하다는 거예요. 몸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몸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으로 아니면은 포르노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음란함, 부정함,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것들의 베이스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게 다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불가능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것이 제 힘으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이 노력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함께 정직하게 이 노력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단박에 알 수 있어요. 더구나 이 일을 요구하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죠. 옛사람이 죽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들,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요구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들에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헛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니까, 거듭난 신자들이시니까. 여러분, 이 전제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이잖아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땅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늘에 속한 자가 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지식적인 동의, 습관, 관습에 따라 부모님을 따라 나오고, 그래서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유아 세례받은 사람이 입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유아 세례받은 친구는 태어나서 1년이 안 돼서 한 6개월 되었을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6개월 때 세례받은 아이가 무슨 자기 의지가 있고 신앙이 뭐가 있겠습니까? 언약자손이라는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아이가 커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를 입교, 즉 세례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거니까 죄덩어리입니다. 보는 것도 죄고 말하는 것도 죄고 듣는 것도 죄예요. 거듭났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서 말하는, 방금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는 신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9절 하반부에는 그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우고 있죠.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신자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글처럼 그리스도를 날마다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서 부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단지 육신의 소욕과 공중의 마귀 잡은 자의 권세가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비참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박수를 치는 거죠.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대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다고 죄를 뺏기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살아생전에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죽음은 일반적으로 두려운 일이죠. 목사인 제게 목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전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죽음을 두려워하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음은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죽음에 속해서 이 세상의 어떠함에 목매여서 살지 말라고요. 이기적으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지 말라고요. 죽음은 오히려 부활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할 일입니다. 난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지나간 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퍼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장래의 소망이라는 책에서 많이 얘기해요.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최고의 것은 지나간 날이 아니다. 이제 올 날이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 늙는다는 것 어때요? 우리 권사님들, 예전 같잖아. 우리 집사님들 갱년기를 맞이하시고 그렇잖아요. 여성으로서 이제 여성으로 오면 다 빠지고 막 그러면서 막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잠을 못 이루시고 막 여기저기 쑤시고,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야, 내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나이 들어간다는 것, 늙는다는 것, 쇠약해진다는 것, 악화되는 것, 이게 끝이구나. 이 시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마저도 여러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할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자꾸 부정적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자꾸 나이 얘기도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직 다 젊어요. 다 젊습니다. 다들 진짜 멋지게 살아갈 시기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경험하는 절망스러운 상황, 도무지 소망, 삶도 없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어떻습니까? 거기서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고난의 자리, 말도 안 되는 자리를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숨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덤에 머물러 부활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 찬송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을 향하여 이렇게 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블랙홀 같잖아요. 죽여버릴 거야. 이것보다 더한 위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망의 권세 앞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망의 권세로 겁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부복하지 않습니다. 죄가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고 율법의 죄책이 죄에게 권세와 파괴력을 주었죠.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의 단 한 번의 승리,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반복되지 않는, 예수님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썩어질 어떠함에 목매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정말 우리 멋있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의 목전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제 죽음을 먼저 볼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의 죽음을 대면한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그 죽음을 앞둔 그 목전에서 목사님 두려워요. 살고 싶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것 다가 아니잖아요.
꿈같이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세상인데,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 해결책이 보여요. 좀 거시적으로 바라봅시다. 미시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부활의 생명을 살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마지막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게 되시는 그런 삶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문학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떠함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았던 그들에게, 그들이 거듭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변화했던 삶, 그 삶을 우리가 흠모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나락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전도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르티스, 증인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영광 중에 임하신 주님이 내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도 본받겠다라는 삶,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본받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값진 삶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